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순종이 부족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인데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양이나 소나 사람도 그 생명을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죄를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심판은 철저히 파괴시키며 어떤 물건도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의 공략 방식입니다. 여리고성하고 달라요. 사람은 죽이되 소나 양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수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 방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방식입니다. 이들은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멸망을 당해야 될 민족이었는데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행세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나가서 대신 싸워줍니다. 비록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이상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손해본 이상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실컷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전리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실은 앞으로 받을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작은 희생을 감수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공격 방식을 포기하고 아이성 공략 방식으로 바꾸어서 아말렉을 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물론 전리품을 얻었으니 기분은 좋았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얻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복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되면 포기하자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여리고성 방식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른 부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 이집트가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니, 멀쩡한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부족은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모압이라든지 이런 몇몇 나라,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거의 40년이 다 됐었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거의 30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투한 민족이 없습니다. 단 한 부족이 있습니다. 아말렉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광야 여정 중에 뒤처진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저들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40년 지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비겁한 행위를 잊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이 뜻은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아주 미약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약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 눈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집에 저도 제가 아끼는 물건이 있잖아요. 제가 아끼는 물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컴퓨터 안에 내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목회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본체를 들고 도망가 버렸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컴퓨터 본체를 박살을 내버렸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제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고 좋은 남자도 많지만 저는 제 아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제 아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해요. 그리고 제 아내와 막 싸움도 하고 그런다면 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 아내가 좀 부족해도 만나면 좋은 말 해주고 뒤에서 좋은 말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 저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처럼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여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지만 체력이 나쁜 사람은 가다가 지치니까 뒤에 처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자, 피곤한 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피곤한 자, 힘없는 자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약한 자, 피곤한 자, 힘없는 자를 사기를 치잖아요. 성경은 공경에 찬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하지만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등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의 명예를 빌려서 사기치고 카드빚으로 쩔쩔매는 사람을 등치고 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등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좀 왕따라 그러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여튼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로 누가 괴롭힘을 당하느냐? 키 크고 덩치 좋은 애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뒷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제일 첫 줄에 이제 키순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일 첫 줄에는 키가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만한 게 첫 줄이에요. 걔들은 뭐 특별히 내가 볼 때 잘못한 게 없어도 어중간한 애들이 다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깡패들을 만나서 다쳤겠죠. 다쳐서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 곁을 지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보면 겐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과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으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대피시켜졌다는 것이죠.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와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됐잖아요. 그때 길 안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부에 점차 남방으로 내려와 살다가 아말렉 영내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을 치야 될 때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피하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 겐 사람들은 조상들로 인하여서 보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조금 손해보며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만나보면 진짜 짠돌이들이 있어요. 남에게 얻어먹는 거는 아주 관대하지만 남에게 대접할 때는 아주 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물론 이제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만 만났을 때에 자기가 약간 더 대접하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보통 좋아하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베풀기를 원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좀 대접도 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 있으면 위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사울의 순종은 부족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참 독특한 구조이지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왕 위에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왕 위에서 명령하는 자가 있습니까? 왕은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은 복종하는 통치 구조가 왕정 정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 위에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명령을 하면 왕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 좀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계획성 있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는 먼저 군인들의 수를 개수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보통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는 것을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숫자를 헤아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세어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복병으로 감추어두고 아말렉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겐 사람들에게 공격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6절도 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이들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희생을 막으려는 주의 깊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을 보았을 때 사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전리품을 챙기는 데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죄의 오염으로 보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근원을 뿌리 뽑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많은 재물을 보자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먼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큰 명예가 되죠. 전쟁에 이겼다는 그 징표로서 아각 왕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이건 뭐죠? 전리품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주 조금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심판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업적인 것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즉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마치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던 것처럼 이들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벌게 있는 거예요. 이 전리품 가지고 싶다. 이 사울왕이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도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주변에 용병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용병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병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전쟁하는 자입니다. 용병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전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전리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들이 원하는 대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을 동원했어요. 전쟁을 이길 때마다 너희에게 그만큼 돈을 주겠다 하고 불렀어요. 전쟁을 했어요. 대승리예요. 지금 막 짐승이 수두룩하죠. 데리고 오면 나눠주면 돼요. 근데 만약 그 다 죽여버리면 용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사울왕 말 듣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리품, 우리에게 돌아올 전리품을 다 죽여버리면 무슨 얘기죠? 전쟁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000만 원 모아놓고 불 지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울이 남긴 것은 아말렉 왕과 살찐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집이요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진멸하지 못한 것은 내면의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사울왕에게 아말렉은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멸해야 될 아말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아말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악한 마음, 뒤에서 뒷담화 까고 싶은 그 마음, 남을 힘들게 하는 행위, 약한 자를 누르고 싶은 마음, 뒤에서 누군가를 치듯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내 욕심 때문에 품고 사는 것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이 우리 안에 남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나 탐심이 있으면 진멸할 수 없어요. 제가 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요.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신문에 좋은 기사 나오는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사 100개 나면 그 중에 90개 이상은 전부 안 좋은 얘기예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잘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나 신문 보면요, 우리나라 망해도 10번도 더 망했어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일어나는 그 뉴스 기사대로 하면요, 벌써 지금 우리나라 어렵게 망했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고, 군대 망했고, 그리고 안 망하는 군이 없어요. 자영업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망했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부족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폐위를 결심하십니다. 사실 사울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히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납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왕의 일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도 수십 명과 왕을 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왕이고 앞으로도 왕의 노릇을 할 거예요. 왕 노릇을 하지만 이제는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마음은 강팍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알고 온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한 명은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도 몰라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갈멜로 갔습니다.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세우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어리석게도 사울은 사무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각 왕과 가축들을 감추어 놓고 시치미를 떼면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뒤가 일치하는 거예요. 사울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엄청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뒤로 챙긴 이익은 욕심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복을 주시면 이 어린 양이라든지 아니면 아각 왕을 잡아온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외형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옵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사울 왕이 전쟁에 이겼구나. 대단한 왕. 그리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세워서 뭐 하려고요? 야, 우리 왕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양과 소를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하나님께 양과 소를 드렸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뒤로는 자기 실속을 다 챙기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실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실을 보게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심사 1위, 자기 아들이에요. 재물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희생하래요. 번제로 다 태워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못 지키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못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렀거든요. 불러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가잖아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묶어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잘하는구나. 너희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못 죽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멋진 말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물질하고 관련되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인기를 택할 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야 된다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는데 더 부자가 된다. 이러면 순종하는 게 아주 쉽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을 택했더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을 택했더니 하는 일이 안 돼요. 이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를 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재물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는 자로 드러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울증 증세를 앓는 정신병자가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그 경계선, 그 아래 엉거주춤 머물렀습니다. 어떤 순종이죠?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어려우면 애굽 가고 괜찮으면 가나안 땅에 남으려고. 하나님은 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을 보시고 이삭에게 용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토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복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100배나 주신다면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때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왕처럼 말이에요. 나는 전리품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래요. 그러나 만약 사울이 전리품을 포기하고 아각 왕을 죽였더라면 사울왕의 미래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물질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선물이 목적이 되면 인생이 이상해져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줄 그 선물을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은 그 짐승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로 알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울왕을 손가락질하기가 참 쉬워요. 참 멍청하지. 죽이면 되지.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이번에 물질을 포기하라.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망정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